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무난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지. 살아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로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미묘한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케이르 양육 말씀 7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천국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어찌 보면 이 세 말들은 천국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을 약간의 수정과 개량을 통해서 달라진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고 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앞장에서 언급했던 사단의 신부였던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완전히 대조되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적인 영광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을 들 수 있어요.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회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르 성경 공부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천국은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 천국은 사후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넷째, 천국은 재림 천국을 말하는 것이며, 다섯째, 천국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보좌 천국, 심령 천국, 사후 천국, 재림 천국, 영원한 안식 천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좌 천국, 심령 천국, 사후 천국, 재림 천국,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 천국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 천국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은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만족,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사후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사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뵙고 주와 함께 거하며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낙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영광 중에 함께 안식하는 복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천국은 재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들의 최종적인 영원한 처소로 새 하늘과 새 땅인 미래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지배 아래 영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영의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이라 하는 영의 부활을 경험하며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마감한 이후에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사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는 영과 육의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덧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은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라면 이와 같은 천국의 특징은 최종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과 더불어 부활해서 전인격적인 영육의 인간으로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질병과 저주와 죄와 사단이 이 천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타락 전 지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나 최초의 죄 없는 인간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범할 수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에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것과 다른 영원한 것이고,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바로 죄가 없는 영원한 은혜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현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왕래하거나 천국을 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스데반, 사도 바울 이 5명은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목격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모두 이들의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천국은 인간의 말로 절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체험한 자가 자신이 교만해져서 실족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혹여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는 한 드러내지 않고 자기 체험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선호하기보다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면의 심령 천국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에게도 천국에 대한 은혜의 체험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천국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양이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찬송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지요.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리. 악의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